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신은, 모든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 복음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게 기독교의 입국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도 해방 귀국길에서 그가 한 말 가운데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으로부터 해방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이게 뭐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화된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동교회 연설에서 그가 한 얘기 가운데 보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을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이제 기독교 학교들가 많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이 기독교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가 지금은 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국의 근원이 되는 그 신념이 정신인데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빠져버린 대한민국은 어떤 게 오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빠진 대한민국이다. 무슨 정신이 빠진 겁니까? 기독교 정신이 빠진 거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땐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미래에게 이 아이들이 어떤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흐르는 정신이 무엇은 정신이 흘러가야 되느냐 할 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인 나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역사성 있는 이런 근현대사를 바르게 교회가 못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장하길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해방은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지만은 이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남북에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충돌이 일어난 게 뭡니까? 합쳐져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세우자는 김일성주의가 있고, 남한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 이제 북한에서 먼저 이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밑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게 두 나라가 합법적으로 유엔에서 인정받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엔 총회 때 우리나라의 뭐 장면이라든지 또 이 모윤숙이라든지 또 김한란 박사라든지 또 우리 조병욱 박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 6명인가 7명이 이제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이제 내고 연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소련의 그 대표인 비신스키가 남한의 합법적 정부 승인을 하려고 하는 회의 진행하는 가운데서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필러버스터 같은 계속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웃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 밤에 이 장면은 사실은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그 남한의 대표로 갔던 장면과 모인수기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들이 기도를 그냥 그 열심을 가지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에피소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 그 안건을 냈는데 또 이 비진스키가 올라가서 이 필러버스터를 하는 거죠. 이제 인정을 안 해주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설하는 가운데서 15분 정도 됐을 때에 갑자기 이 비진스키가 심한 치통이 오고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연설 도중에 뛰어내려갑니다. 퇴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안건이 상정이 되면서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이 된 겁니다. 만약 이때에 유엔 승인이 안 됐었다면 우리 1950년도에 있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비신스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보세요. 병신 새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도 제가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행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정받는 데는 기독교의 정신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 1903년도 9월 그 신학월부에서 교회가 정부의 근원임을 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 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와 이 예수 교회라. 그 교회가 날로 흥황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 신의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본인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이분은 아마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하나로 합치기를 원했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딱 두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책을 펼친 것을 보면 모든 근본의 뿌리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워나갔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신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이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세워졌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바탕에 기독교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입국론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론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양반들이 다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평생 농사 지어주고 머슴으로 살든지
식모로 살든지 이런 거예요. 겨우 먹고 살 정도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일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또 그냥 총칭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사는데 이들은 농사지면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토지개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희년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50년이 되면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잖아요. 땅을 팔면은 그 땅을 영원히 이 산 사람이 소유를 못 합니다. 50년이 되고 나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땅을 돌려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설교가 이 토지 개혁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면서 나에게 온 것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됐을 때도 포로로 잡혀온 자거나 종우나 노예로 사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7년 부려먹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적당한 돈을 줘서 자유를 주거든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왔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땅을 다른 사람 걸 샀던 사람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 그게 이제 희년이거든요. 주의 은혜. 그래서 여기 이 안에는 뭐 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자연 생태계 보호도 있고 부의 분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득권들이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시대에 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폭력을 행사했냐 하면은 그들이 대농을 줘서 농지에다가 대농을 주는 거예요. 줘서 50%를 주인이 받아가고 25%는 국가가 로마와 국가가 25%를 받아가요. 그러면은 그게 75%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10%는 뭘 가져가냐면 종교세를 걷어가요. 종교세를. 그리고 3%는 주민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88%를 다 뺏기고 12% 남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12% 갖고 뭘 살겠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이죠. 이것을 개혁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설교가 허기가 무섭게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정치개혁하냐 하는데 이게 정치가 아니고요. 나라가 부패되고 잘못된 거를 복음의 정신으로 일깨워서 고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개혁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선결 조건이고 성경에 근거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지주들이잖아요. 지주들이 땅을 소유하고 그 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토지개혁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제 그 농사를 져서 그 20%씩 5년만 농사 지면 주인에게 주는 그 20%씩 그 농사 져서 대농해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5년 동안 20%씩 주면은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싼 값에 농민들에게 돌려준 거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입니다. 북한도 토지개혁했는데 저들은 소작권을 준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농사를 짓게 해서 그걸 국가가 가져가고 그리고 국가가 그걸 그들에게 배급제로 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소작권을 준 게 아니라 토지가 네 거다라는 소유권을 준 겁니다. 이런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 사상을 통해서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가져온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승만이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런 토지개혁의 성경에 근거로 해서 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실제 지주 가옥에 보면 농민 토지 소유를 확립하고 밑에 보면은 토지 개혁으로 양반 노비의 신분제를 철폐했어요. 토지 개혁으로. 봉건 토지 소유제를 타파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양반들만 땅을 가지고 있던 걸 이걸 다 농민 토지 소유제로 확립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씩 또는 30%씩 내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놓고 간 기업을 저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승만 대통령이 줬다. 그래서 6.25가 일어나기 거의 2달 전에 이 농지개혁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헌영이가 우리가 전쟁만 일으키면 남한의 농부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합세해서 금방 공산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나니까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토지개혁을 완벽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되지 않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박헌영이 결국엔 사형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토지개혁의 6.25 전쟁 당시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빌미로 남한의 농민 반란을 유도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선제적 토지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당시 북한의 공산당 토지개혁 포스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남한은 유상매수, 유상분배했어요. 이게 성공했어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강제로 뺏어서 땅을 국유화시키는 거죠. 무상분배해서 거기서 이제 소작권만 줘서 국가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걸 배급제로 타먹는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거야. 네 땅에서 네가 농사하면 그 수확은 다 내 거야. 이게 이제 자본주의죠. 이렇게 해서 토지는 농민의 것이 됐다. 이 토지 개혁을 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 신생국 140개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이유가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이 140개국인데 산업화하고 자유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래서 역사학자 유영익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농지개혁, 교육개혁, 그 다음에 강군 육성, 그러니까 군대를 강하게 육성했고, 그 다음에 여성 해방.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간 이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부터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이런 걸 다 했죠. 지금도 여성 목사를 안 주는 교단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유영희 역사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이승만이 주장했던 농지개혁이고 교육개혁했고 군개혁, 그 다음에 여성해방운동,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화 또는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건 토지 상환 증서입니다. 토지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토지개혁이죠. 그래서 토지개혁하기 시작할 때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15%만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전체 토지개혁 전에는 85%는 다 거기서 소작농으로 있으면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 겨우 먹을 것만 조금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한 결과 이 농부들의 92.4%가 이 농지를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1949년 농지개혁법이 이제 보도된 내용이 밑에 자세하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농사 짓는 사람 전부 다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개혁 한다고 하다가 실패한 나라를 쭉 보면은 북한은 토지 완전 몰수 후 국유화 시켜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못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토지개혁을 안 했고요. 멕시코하고 베트남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토지 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 토지 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더 많은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희생을 많이 치르기도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은 왜 해야 되는지 그 밑에 흐르는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 이 정신이 바로 잡히지 않은 것은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만 해도 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아주 우뚝 서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토지 개혁의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 이 모든 대한민국의 흐름에 바탕에 흐르는 정신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 나라가 세워졌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에 흐르는 그 정신, 그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개혁도 그냥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 강제로 뭘 하자 이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토지 개혁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느낀 점들을 한번 밑에다 댓글로 적어주면 모든 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흐뭇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겠다. 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